나폴레옹이 오스트리아를 침공했을 때 일입니다. 오스트리아의 국경지대인 펠드리시를 이제 포위했는데 펠드리시의 시의회가 소집이 됐습니다.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폴레옹 군대를 이길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도간에 든 쥐가 되었으니 아예 항복합시다. 많은 시의원들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수긍을 했습니다. 그때 어떤 한 사제가 일어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일단 우리 상황은 어렵지만 예정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시다.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깁시다. 그랬더니 또 그거 좋습니다. 우리 예배 드립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전쟁의 두려움과 그 위협이 있지만 온 시가지에 주일 예배를 알리는 종을 쳤어요. 땡그렁 땡그렁 땡그렁. 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졸이고 오늘 예배 드리나? 지금 나폴레옹 군대가 우리 국경을 접수를 했으니 예배를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교회 종소리가 울리니까 야, 오늘 예배 드리는구나. 오늘 부활주일 예배 드려야지. 그래서 다 교회로 모였어요. 그리고 찬송을 우렁차게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나폴레옹 군대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어라? 예배 드린다고? 교회 종을 치네? 우리가 지금 국경지대를 접수하고 있는데 예배를 드려? 이상한 일이네. 지금 집안에서 나오면 안 되는 상황인데 전쟁이 지금 언제 발발될지 모르는데 예배를 드려? 그리고 종을 칠 뿐만 아니라 온 시가지에 찬양이 울려 퍼지니까 나폴레옹 군대가 생각할 때 야, 이건 틀림없이 지원군이 온 모양이다. 오스트리아 군대가 자체적으로는 우리를 이길 수 없는데 주일이라고 해서 예배를 드리고 저렇게 태어난 거 보니까 막강한 지원군이 온 모양이야. 야, 우리 후퇴하자. 나폴레옹 군대가 퇴각 명령을 내리고 회군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오스트리아 백성들이 한 일은요,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 드린 것밖에 없어요. 오늘은 주일이니까, 부활주일이니까 우리 예배합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예배합시다.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랬더니 정말 그들의 생각에 저들이 무슨 배짱으로 예배를 드려 이렇게 두려운 상황에, 그리고 자기들이 알아서 철군을 한 거예요. 이런 놀라운 기적이 예배할 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 어떤 상황에서 이 자리에 오셨을지라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삶을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막강한 나폴레옹 군대가 싸워보지도 않고 퇴각한 건요,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그 어떤 무섭고 두렵고 어려운 환경이라도 그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붙들어 주시고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매 순간 무엇을 더 크게 여길 것인가, 무엇을 더 소중히 여길 것인가를 고민해야 돼요.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더 의지하고 있습니까? 오늘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가장 갈망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가장 사모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입니다. 어린아이들도 교회 조금만 다니면 다 아는 그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엘라 골짜기에서 대치 중이었고요, 블레셋의 대표 장수 골리앗은 모든 군사가 다 나와서 소모전을 할 게 아니고, 골리앗은 블레셋의 대표, 이스라엘의 대표로 한 사람만 내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1대1로 싸우라는 거예요.
1대1로 싸워서 이기면 그 나라가 이기는 걸로 하자. 지금 이렇게 골리앗이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의 대표인 골리앗은 보통 사람보다 키가 훨씬 커요. 몸집이 엄청납니다. 뿐만 아니고 어려서부터 잘 훈련된 군사 중에 군사예요. 그러니 누구도 그 앞에서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두려움에 그대 목소리도 어마어마하게 쩌렁쩌렁해서 숨도 크게 쉬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누가 봐도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장수는 없어 보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전부 다 지금 도망갈 궁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무엘상 17장 24절 말씀 읽어요. 시작.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골리앗의 위세에 눌려가지고 지금 도망갈 궁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전쟁이 되겠어요. 궁여지책으로 사울왕은 후한 부상을 지금 선포하고 골리앗과 맞서 1대1로 싸울 이스라엘의 대표 용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25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아멘. 왕이 지금 선포했어요. 누구든지 골리앗과 맞서 싸우면 엄청난 재물을 주겠다. 그리고 자기 사위로 삼겠다는 거예요. 왕의 딸을, 공주를 신부로 맞이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세금을 면하게 해주겠다. 부자들에게 세금은요, 참 어려운 존재예요. 우리나라도 지난 정부에서 부자들에게 많은 세금을 부과했어요. 종부세도 엄청나게. 그래서 부자들이 바꿔보자 해갖고 바꿨어요. 이번 정부에서 부자들, 기업인들 엄청 세금을 지금 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도자에 따라서 부자들이 살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고 또 안 좋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울은 세금을 면제하게 해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든 1대1로 나와 싸우면 그 가문의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고 하는 건 엄청난 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이제 나서지 않는 상황에서 바로 그때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이 싸우고 있는 그 엘라 골짜기에 심부름을 가요. 아버지가 야, 너 떡도 갖다 주고 형들에게 치즈도 갖다 주고 전세가 어떻게 되어가는지 한번 살펴봐라 하고 아버지가 심부름을 보냅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한번 가봅시다. 시작.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음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아버지 심부름으로 지금 전장에 나간 형들을 이제 간식을 가져다 주러 간 겁니다. 그렇게 전쟁터에 우연히 나간 다윗이 그곳에서 말도 안 되는 광경을 목격을 합니다. 적장인 원수 골리앗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그것도 보통이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모욕하는 말을 듣습니다. 그 순간 다윗의 마음에 의분이 끌어올라요. 도대체 저런 할례받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백성이 같은 민족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할례받지 않은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고 마음속에 막 의분이 끌어올라요. 우리 26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 그러니까 다윗 안에는요 하나님이 최고예요. 아무리 힘이 세고 사람이 커도요, 목소리가 커도 다윗에게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최고예요, 다윗 안에는. 그런데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니 다윗 안에 막 의분이 끌어올르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전의를 굳힙니다. 내가 나가 싸우겠다. 이 소식에 다윗이 사울에게 이제 다윗이 싸우겠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러자 사울이 그를 불렀어요. 그리고 네가 정말 나가 싸울 거야? 하고 사실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때 어린 소년 다윗은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 사랑했던 다윗은 이스라엘 왕 사울에게 자신만만하게 대답합니다. 그 대화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왕 사울이 누굽니까?
사울도 사실 만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의 외모만 해도요, 보통 사람보다 키도 크고 용맹스러운 왕이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0장 23절 말씀 읽어요. 시작.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울 자체도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커요. 오늘 일부 예배 때 기은호를 한번 일어나 보라고 했더니 기은호 옆에 은샘이 세웠더니요, 진짜 무슨 참나무 매미처럼 막 엄청 큰 거예요. 근데 기은호보다 골리앗은 훨씬 더 커요. 그러니 사람들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 사울도 사실은 보통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다고요. 그런 사울도 쫄고 두려워하는 상황인데 어린 다윗은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장성한 어른도 아니고 훈련된 군인도 아닌 어린 소년 다윗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 맞서 싸울 용기 어디서 났을까요? 하룻강아지 벗 무서운 줄 모른다는 말처럼 객기 부리려고 나왔나요? 다윗의 형들이 진짜 말했어요. 야, 너 왜 나왔어? 너 지금 겁 없이 어디를 지금, 그러면서 형들도 막 다윗에게 나무랐거든요. 그런데 한 번도 전쟁에 나가본 적도 없고 싸워본 적도 없는 다윗이지만 어린 다윗이 지금 골리앗과 맞서 싸우려고 했던 그 용기는 그야말로 뭐 하룻강아지 벗 무서운 그 차원이 아니고 자기 삶에 어리지만 지금까지 자기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 경험 가지고 지금 나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다윗의 고백 속에서 그 이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자기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었고 오늘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어요. 34절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 보세요. 다윗은요, 자기가요 그냥 다윗이 아니에요. 어린 소년 다윗이 아니고 누구예요? 주의 종이야. 이 정체성이요 정말 대단한 역사를 이룹니다. 같이 읽어요. 다시.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다윗의 마음속에는요 확신이 있어요. 어떤 확신? 내가요 양을 물고 가는 사자의 입을 열어서 양을 뺏은 적이 있거든요. 제가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에게 힘 주셨거든요. 곰이요 제가 지키는 양을 물어갈 때 있었어요. 그러면 쫓아가서 제가 그 곰의 입으려고 양을 뺏었거든요. 그리고요 저에게 쫓아오면요 제가 수염을 잡고 곰을 해쳤어요. 해결했어요. 그러니 나를 그동안 도와주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도와주실 거 전 믿습니다. 그런 담대함이 오늘 다윗에게 있었다고요. 오늘 다윗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고비 위험한 고난의 순간순간마다 어떻게 하나님이 지켜주셨는지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절대로 두렵지도 않고 무섭지도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나온 순간순간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을 지켜주셨고 도와주셨는지를 생각하면 오늘 당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지나온 순간에 하나님이 내 삶을 지켜주셨던 은혜를 잊어버리면 내가 오늘 여기까지 내 힘으로 왔다고 생각하면 내가 문제를 만날 때마다 나는 약한데 나는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이 문제를 극복하지? 또 두려워요. 또 무서워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니까 내가 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싸워주실 것이니까 무섭지 않고 두렵지 않았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흔들리지 않고 더욱 든든해집니다. 여러분, 감사는 영어로 땡크예요. 생각하다, 기억하다는 띵크예요.
감사하다가 생각하다가 어원이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언제 감사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맥주감사주일 지켰는데요. 맥주감사 주간은요 지난 6개월 동안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예요. 여러분 힘껏 감사하셨나요? 지난 6개월 동안 고비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는지를 생각하면 사실은 무겁게 감사할 수 있어요. 힘껏 감사할 수 있어요. 힘을 다하여 감사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누구와 함께 오셨습니까? 그 어렵고 힘든 순간마다 어떻게 극복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수고와 노력만으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아니요. 돌이켜보면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셨고 도와주셨어요. 인도해 주셨어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해결할 수 없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도와주세요. 눈물로 간구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다 해결됐단 말이에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했던 적이 참 많아요. 그런데 다 해결됐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때 맞아 그 어려웠을 때 그 힘들었을 때 하나님이 날 지켜주셨지 도와주셨지 응답해 주셨지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넘치는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밤 어떤 젊은이가 꿈을 꾸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해변을 걷고 있는 꿈이었습니다. 하늘 저편에 자기 인생의 장면들이 하나씩 지나갔어요. 한 장면씩 지나갈 때마다 그는 모래 위에 난 두 쌍의 발자국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그의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것이었어요. 누가 봐도 알겠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는 내가 온 발자취고 하나는 주님의 발자국이었다. 인생의 마지막 장면이 비쳤을 때 그는 모래 위에 발자국들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걸어온 길에 발자국이 한 쌍밖에 없는 때가 여러 번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한 쌍, 발자국이 한 쌍밖에 없는 때가 자기가 가장 어렵고 힘든 순간이었음을 또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는 질문했어요. 주님이 저를 처음 만났을 때 주님이 저와 동행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제가 돌아보니 제가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제가 가장 고통스러웠을 때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것은 무슨 일입니까?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주님이 저를 손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동행해 주셔야 되는데 왜 제가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했더니 주님이 대답하셨어요.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나의 소중한 아들아,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언제나 너와 함께 늘 있었단다. 너와 동행하다가 너에게 고난이 닥쳤을 때 내가 너를 업고 간 거야. 그 발자국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고 나의 발자국이었어. 지금 보이는 발자국은 네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었단다. 그래서 발자국이 하나만 보이는 거란다 하시더랍니다. 그때 이 젊은이는 너무나 감사해서 너무나 감격해서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젊은이만 고난의 순간마다 업어주셨겠습니까? 고난과 고통의 터널을 수없이 지나온 이 젊은이만 유독 사랑하신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그 어렵고 힘든 순간순간마다 우리도 업어주셨고 때로 손잡아 주셨고 부축해 주셨고 안아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 읽어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셨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40년 동안 때로 업어서 독수리 날개처럼 날개 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어서 안전하게 지나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도저히 걸어갈 수 없는 비틀거리면서 주저앉아 있을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 업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살 수 없고요,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 안에 감사가 넘쳐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는 여기까지뿐만이 아니고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거라고 약속하세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읽어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한 번만이 아니,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네가 지금 간절하게 부르짖는 그 기도 내가 들어줄 거야.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응답할 거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에게 이 확신이 있었어요. 지난날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이 오늘도 저 골리앗이 아무리 커도 골리앗보다 더 큰 하나님이 오늘 나를 붙들어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저 골리앗을 넘어뜨리게 하실 것을 다윗은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있기도 축복합니다. 다윗은요, 그 고난의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도 분명히 함께 할 거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목사님,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어린 양을 빼앗았을 그때 그 사자가 어리지 않았을까요? 그 곰이 어리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쉽게 해치웠겠죠. 근데 그때는요, 다윗도 어렸어요. 그렇다고 보면 사자가 어리다고 힘이 약하고 어리다고 이빨이 약하겠습니까? 물론 뭐 큰 사자보다는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두렵고 떨 수 있거든요, 어린 소년 다윗이.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열정, 그 믿음이, 그 확신이 용기 있게 두려워하지 않고 그 환경들을 이겼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더욱이 다윗은 이 모든 일이 자신의 힘이나 용기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고 고백해요. 3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와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사울의 고백이요,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여호와께서 건져내실 것을 확실히 흔들리지 않고 선포하고 있는 거, 왕 앞에. 그러니까 사울이, 야, 네 그 확신이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 하나님이 하겠다, 가라. 얼마나 사울에게도 확신을 주는 믿음의 선포를 하는지 어린 다윗이요, 사울이 믿고 가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과 담대함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리다고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린 소년 다윗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하고 확신하는 믿음을 봐요. 어린 소년에게서 믿음을 봐요. 더욱이 그에게는 지금까지 자신을 도우시고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함께 하시고 이후로도 영원토록 함께 하실 거라고 하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었음을 봅니다. 이 놀라운 믿음이 다윗으로 하여금 그 골리앗 앞에 두려움 없이 나가게 한 원동력이었다고요. 여러분, 어린 소년 다윗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항상 자기와 동행하심을 믿었어요. 그래서 다윗은요, 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다윗이 그 사울에게 쫓기는 10여 년간의 세월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고백했어요.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고요,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나이와 상관없이 믿음이 그 사람의 일생을 일으켜요. 믿음이 다 같이, 믿음이 그 사람의 삶을 일으킨다. 믿습니까? 믿음이요, 믿음이 그 사람의 삶을 일으키는 거예요. 믿음이 그 사람의 삶의 크기를 결정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다윗의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할 이유예요. 이 다윗의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임해야 할 이유예요. 실제로 다윗은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골리앗 앞에 두려움 없이 나가서 당당하게 싸웠고요, 그 믿음으로 무기도 없이 그 큰 골리앗을 단번에 그 물맷돌로 그냥 쓰러뜨릴 수 있었습니다. 어린 다윗의 고백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만큼 다윗은 골리앗 앞에 자신만만하게 선포해요. 너를 오늘 내가 들짐승의 밥이 되고 날아가는 새의 밥이 되게 하겠다고 선포합니다. 모든 군대가 다 듣도록, 사울왕이 듣도록, 이스라엘 군대가 듣도록, 블레셋 장수가 듣도록. 우리 소리 높여 외치는 다윗의 외침을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이 다윗의 선포가요 대단해. 여러분 날마다 이 말씀 읽고 이 확신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하나님을 높이고 자기가 믿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과 동행하심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어쩌면 이렇게 다윗은 믿음이 좋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다윗의 용기가 어디서 나왔어요? 그것은 바로 어린 다윗의 믿음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가 대단해서 큰 소리 친 게 아니에요. 다윗은요 돈이 많아서 큰 소리 친 게 아니고요, 명예가 있어서 자기가 어떤 자리가 있어서 큰 소리 친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 다윗 안에는 흔들림 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동행,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이것이 골리앗 앞에서도 그렇게 큰 소리를 치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 큰 골리앗 앞에서 칼과 창으로 무장한, 토구와 갑옷으로 무장한 그 골리앗 앞에서 이렇게 큰 소리를 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를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믿고 있었어요. 여러분, 어려서부터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경험했어요. 그게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 어린 아이들도 수련회 가야 되고, 어린 아이들도 하나님을 만나고, 어린 아이들도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어려서부터 3살 버릇 80가지 않습니까?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험한 삶의 습관이 노년이 될 때까지 지속되기 때문이에요. 이는 신앙도요 어려서부터 경험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가 이런 믿음 갖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의 경험은요 그 어떤 유산보다 더 큰 유산이고요, 더 큰 재산입니다. 우리 모두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합시다. 하나님을 더 의지합시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합시다. 하나님을 더 잘 섬깁시다. 그러면요 아무리 어려운 시험이 와도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도와주셔. 그때 죽을 고비도 넘겼는데 이거 못 넘기겠어? 이보다 더 어려운 일도 넘어왔는데 못 가겠어? 그런 근육이, 영적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 저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시험과 고난이 와도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을 흔들리지 않고 예배하고 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아시지 않습니까? 그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로, 사실은 사도 바울은요 가만히 있어도 잘 나갈 사람이에요. 성공할 사람이에요. 존경받는 사람이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 만난 이후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 그 복음 전하면서 죽어도 좋다는 결단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 전하기 원했어요. 그랬더니 빌립 집사의 딸들이 예언을 하는데,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당신은 체포됩니다. 그리고 결박돼요. 죽을 수도 있어요. 가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이런 고백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1장 13절 읽어요.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보세요. 이 다윗의 결연한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 바울이
누구도 꺾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사울이 다윗을 나가 싸워라 한 것은 그 안에 너무도 담대하게 분명하게 선명하게 자신 있게 선포하는 그 자신감 때문이고요. 그것이 자기 스스로에게서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가라 했고요. 오늘 사울도 누구도 꺾을 수 없는 믿음이 그 안에 있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이 말 속에서 그 사람의 믿음이 보여요.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를 다 보여줄 수 없어요. 그러나 그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믿음도 측량할 수 있고요, 그 사람의 크기를 측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주변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어떤 환경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이런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용기, 사도 바울의 용기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를 향한 용기는 믿음이에요. 주를 향한 헌신도 믿음으로만 가능해요. 같이 해볼까요? 주를 향한 용기는 믿음이다. 주를 향한 헌신도요 믿음이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어려운 문제, 어떤 어려움 앞에 직면하고 있습니까? 그 문제가 아무리 크고 대단해도 우리를 좌절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어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무너질 수 없어요. 좌절할 수 없어요. 반드시 뚫고 나갈 수 있어요. 왜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강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면서 지금도 여전히 일하시고 앞으로도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삶에 역사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는 말을처럼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잘 잊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억하래요.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살려주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으켜 주셨는지를 기억하래요. 우리 신명기 8장 말씀 읽어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라. 잊으면 안 돼. 하나님이 어떻게 광야 40년 지나오게 하셨어. 14절 말씀도 읽어요. 시작. 네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다. 네가 어떻게 기도했어? 그 기도 내가 듣고 내가 응답했잖아.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 너 지금 교만하면 안 돼. 너 문제 없다고 교만하면 안 돼. 하나님이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8절도 말씀 읽어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어. 오늘 우리가 사는 거 우리 힘이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우리의 수고 때문이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기억하래요. 하나님이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이란 지나온 날 동안 하나님이 순간순간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한 번도 놓지 않고 때로는 우리를 안으시고 업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로 이겨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다 같이 신앙생활이란 지난 날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을 이기는 것이다. 믿습니까? 내가 한 말이지만 괜찮지 않아요? 신앙생활이 뭐예요? 지난 날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을 이겨내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눈앞의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으로 산 다윗은 일생 동안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이기게 하셨고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요, 영광스러운 왕. 지금도 이스라엘의 국기가 다윗의 별이에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자랑스럽게 여기는지 여러분 짐작하시겠잖아요. 이런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라고 증언하셨어요. 우리 사도행전 13장 읽어요. 시작.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다윗을 만났을 때 기쁘셨대요.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래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고요, 더 중요한 거 결론이에요. 그 다윗을 통해서 온 세상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그 계보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하는 건 위대한 축복이에요. 마태복음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와, 이보다 더 영광이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의 가문이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문에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힘들고 고달프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 앞에서 낙심하고 절망하십니까? 그것이
자녀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경제적인 문제든 인간관계의 문제든 다윗 같은 믿음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신약 성경의 시작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다윗의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요, 어떤 문제도 이기고도 남습니다. 어차피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은혜를 믿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걸 믿고 위기 앞에서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어떠한 역경 가운데서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한 모든 사람들과 달리 그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오늘 봅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골리앗 같은 문제가 산적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라면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다윗처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윗 같은 용맹, 담대한 믿음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그렇습니다.